안녕하세요. 지난주 하나바이블 7과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청소년부 8과 교사교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22페이지와 교사용 교재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8과 정의와 공의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을 배우게 되는데요. 외울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8과를 통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심판 중에도 의인을 구원하심을 알며 내가 속한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선행학습은 의와 공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의는 정의라고도 하고 히브리어 ጼ데카라는 단어입니다. 관계적 올바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올바른 관계란 모든 관계에 적용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공도라는 것은 공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정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에 따라 사는 길은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제 앱에 있는 주중신앙 점검 사항을 확인하며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고 이겨냈는지를 서로 나누어 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남겨보았는데요. 서로의 격려 메시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함께 신앙을 나누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여 서로 발표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으로는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을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삶,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에 따라 산다는 뜻은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말해요. 곧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보다 영상을 통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 신호등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상황을 개의치 않으며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멈춥니다. 왜일까요? 바로 건너편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경찰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함을 짚어줍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다 질문을 통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과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중 하나인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또한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 원리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도시였어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커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아브람을 만나요.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 계획을 아브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람이 취한 행동은 그들이 용서받을 방법을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학교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를 비롯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 아브라함이 미리 알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곧 복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안에 사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안에 거하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시죠. 악인을 심판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더는 그들로 인해 의인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악인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내가 소속한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친구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청소년기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작은 모임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미쳐질 것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알거나 깨달은 불편한 지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인 질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황과 때마다 정의가 달라지기도 하죠. 때로는 힘과 권력이, 때로는 돈이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든 또 여러 내가 속하 있는 모든 곳에서 또 인터넷 환경에서도 충분히 주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가 흐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다 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하나 바이블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교사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배운 내용을 한 주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걷다 미션을 부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할 미션은 학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크리스천 연합 모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입학 개학에 맞춰 학생들끼리 정의와 공의로 속한 모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조직해 보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함께 학교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직하고 계획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될 것입니다. 추가 미션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 선교사 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기도 모임을 조사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교육개발원에 연락을 하시면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주중 신앙생활을 돕는 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주간이죠. 이제 곧 개학입니다. 새롭게 중고등학생이 되는 1학년을 포함해 2, 3학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지만 곧 선교의 장이기도 하죠. 단지 컴퓨터 축첨으로 학교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학교로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선교지로서 학생들은 파송 선교사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소금과 빛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매일 메시지로 응원하고 한 주간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각자가 소속한 모임, 공동체가 곧 파송받은 선교지임을 알려주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로써 8과 정의와 공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학교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가, 우리 교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